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기록하는 그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어떤 국면이 시작될 때 이 표현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서 요단 앞까지 그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 이제 이동을 하고, 그곳에 다시 또 이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벌써 사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 번째 지금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전쟁을 준비하게 했고, 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잠시 그들의 몸을 피신하는 시간이 또 사흘이라는 시간이었고요. 또 지금 또 다시 사흘이 지난 이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다림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좀 담겨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그들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들 가운데 주어진 어떤 행함에 관한 일들이 계속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진중으로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서 이제 이동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 그 행보를 함께 따라가라, 이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그 거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2000규빗 정도의 어떤 거리를 띄고서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2000규빗이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800m에서 1km 정도의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거리가 좀 보통은 이제 거룩의 거리로 좀 표현을 합니다. 거룩의 거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머물렀던, 나중에 지파가 머물렀던 곳과 이 성막과의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어떤 그 거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슈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멀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기에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해석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좀 싣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성을 갖고도 있지만, 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게 됐을 때 이 거리,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는 실제로 그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또 그들이 멀리서도 이들이 가야 하는 길을 그 많은 무리들이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그 성결케 하라 안에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익숙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일 거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몸을 씻거나 옷을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그들을 구별해서 이제 성결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 가운데 좀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이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는 것,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10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암시가 계속 이렇게 좀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제 온 땅의 주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지파니까 12명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 12명을 왜 선택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선 기록되지 않습니다.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12명의 역할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고 그것에 멈추면 요단 물도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내일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일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은 멈췄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물이 다시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언급은 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사건으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준비되고 마련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지만 그의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발휘되는 어떤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 분명하구나가 확인되어진 어떤 사건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7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이 그럼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사실은 대비가 되고 그것이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했던 어떤 이적의 사건 가운데서 당연히 그러니까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건은 어떤 병행되어지는 그 평행의 어떤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럼 모세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세례의 사건이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단체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언제였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2세대들의 세례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저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세례의 장소는 요단강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은 세례의 장소로서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기념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요단강의 역할을 그 근거를 오늘 일어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되어진 자가 외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세례인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에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는 출애굽 2세대들과 또 이들이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또 가나안 1세대가 되어질 이들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받은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리라. 홍해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이것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에 있어서도 이게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겠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이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도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관한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강함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이 병행되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흐르는 강력한 이 강물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흘러넘칠 정도로 강력했던 그 강물이 멈춰섰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속으로서는 또 우리의 정황적 상황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의 강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내가 그 안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통하여 능히 넘어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